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내면에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그 내면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또 지위를 추구하고 또 어떤 남자들은 여자를 많이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안 되는 사람들은 게임에 빠지고 또 도박에 빠지고 술과 인터넷 중에 이런 것에 중독이 되는 이와 같은 상태로 무언가 자신 속에 있는 그와 같은 갈증을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문고전학이 뜨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고전, 좋은 그러한 책들, 이런 책들이 미국과 또 우리 한국,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인문고전 책들을 읽는 거 저 역시도 좋아하고 또 여러분의 그 아이들에게 충분히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이 주는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돈과 물질과 또 어떤 사람의 탐욕만으로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런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좋은 선생님들과 그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좋은 책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인간의 그와 같은 문제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좋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제하고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보편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이와 같은 그 진리는 잠깐 저와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뿐이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들어있는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해결책은 못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영원한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재된 속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무언가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그와 같은 사례들을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거나 고통을 받거나 불안해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 절 한 절 성경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원한 갈증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들어있는 영원한 그런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내가 영원히 사는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살펴보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갈증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간절한 심령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영께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그 영에 하나님의 영께서 작용을 하시면 그러면 오늘 그와 같은 분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그 4장에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어떻게 사람이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가 보여주시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두 장을 가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한 장은 남자에 대한 거고 한 장은 여자에 대한 거예요. 한 장은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어디 가서나 자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유대인에 대한 거고, 다른 한 장은 그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만큼 도덕적으로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이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가성의 이 여인은 사람들 중에 가장 비도덕적인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지식 측면에서 볼 때 지식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비천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밤에 찾아왔고 한 사람은 지금 낮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무언가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사실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반론을 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많은 반론을 편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대화의 주제도 굉장히 달랐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여기 나와 있는 여인은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이와 같은 그 두 사람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많이 배운 사람이든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비천한 사람이든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든 사람의 내면에는 영원한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증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갈증의 해결책을 받아들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속에 영원한 갈증이 있으십니까? 이 갈증이 없으면 교회 나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영원한 갈증, 무언가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무언가 답답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건성건성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여기 교회에 오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 그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어주셨기 때문에, 이 영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영원한 갈증, 이거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갈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면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상대방의 필요를 잘 알고 접근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 사형리에 있는 그런 내용 누구에게나 가서 똑같이
카세트 테이프처럼 그렇게 틀어놓는 것은 그 로봇가 하는 그런 일이지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들을 가서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세요. 근데 공통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접근하거나 예수님이 접근하는 그 사람은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정곡을 찝게 될 때 그 사람의 영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틀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배워야 될 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선포하러 갈 때도, 복음을 전달하러 갈 때도 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대답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내용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요한복음 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이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유대 지방에서 많은 사역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심한 반대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사역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땅은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길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왼쪽은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여기는 요르단강이 흐르고 이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영대역 성경 가지신 분, 저 부록의 16쪽, 스타디 바이블 가지신 분은 부록의 40쪽을 가서 한번 AD 30년경의 그 팔레스타인 그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 이게 파랗게 지중해가 이렇게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쭉 요르단강이 흘러가면서 밑에 사해가 있는 이와 같은 지도 여러분 보시죠? 그렇죠?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기록된 거 보시죠? 그 다음에 유대는 이 밑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유대 지방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와 같은 그 지역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마리아 저 위로 가서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밑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고 하면 중간에 뭐가 놓여 있어요? 사마리아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 갈릴리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방법이 세 가지가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저 왼쪽으로 가서 그래서 배를 타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저 위로 가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돈이 많이 들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여기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그냥 직통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쪽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요르단강을 지나서 요르단 옆에 가서 보시면 페레아라고 있어요. 그 페레아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 요르단 지역으로 해서 저 위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피하고 다시 저 위로 가서 왼쪽으로 꺾여 올라가면 그러면 갈릴리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그냥 직통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데 유대인들은 그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왼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그래서 여리고에서 그 옆에 요르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안 되니까 그 옆에 페레아 지방으로 그 강을 따라 쭉 올라가서 그리고 맨 끝에 사마리아를 통과한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을 유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택했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어떤 하나의 그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 사마리아였지만,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원래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였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 자체가 사마리아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 오시기 약 720년 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멸절을 시킨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그 열지파, 그 열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저 위에 시리아를 넘어서 아시리아 지방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그리고 아시리아에 살고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에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주를 시키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하고 거기 남아있던 가난한 그 열지파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피가 섞이면서 혼혈민족이 이게 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 백성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너희 조상들이 누구냐 하고 계보를 가져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보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다, 이 계보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바빌론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내쫓으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피가 반반이 섞여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우리도 이스라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증명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 그런 행위를 지속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돈을 많이 지불해도 많이 걸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서 요르단강 건너가지고 이방인들의 땅으로 해서 다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갈릴리로 지나가는 그와 같은 일을 다반사로 그 당시에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절 가서 보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 책무를 띠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인종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인천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심지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대상은 지식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도 거의 창녀와 다름없이 삶이 망가진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달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돼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그런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어떤 한 여인이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반응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드디어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십니다. 자, 사마리아의 이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 위에 가서 보시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세겜의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평야 지역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지역이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놓여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5절에 수가라는 사마리아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는 그와 같은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요셉에게 나온 그와 같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에게 준 땅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이 도시가 속해 있었고 또 거기 가서 보니까 6절에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아직 남아 있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야곱의 우물이 성지순례를 가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물을 내는 그와 같은 유명한 그런 우물이 이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자, 거기 가서 6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셨다. 걸어서 6시간이고 7시간을 걸어가셨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셨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특히 저 같으면 제가 육신이 나약해서 많은 경우 힘들면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여행에 지치셨으니까 말 좀 그만하고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좀 쉬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수가성에 여인이 나오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그 여인의 이 말씀을,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고 복음을 전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함축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여기 가서 보니까 6절에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6시라고 얘기한 건 낮 12시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스라엘 한번 구경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한번 가서 보시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실 때 정말 이 척박한 이런 땅에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 그 느꼈던 그 갈증과 이런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놨는데 정말 나 같아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가서 저와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 아마 그보다 더 할 겁니다.
이러한 그 지형을 가서 살펴보는 것 대단히 유익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여기 가서 보니까 낮 12시쯤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당도하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1절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 이 아내를 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물가에 언제 만나냐? 저녁 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 12시, 1시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물기로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녁 때가 되든지 아니면 아침이 되든지 선선할 때 물그릇 이런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물을 기르러 가지, 낮 12시, 1시에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그런 시점에 물 기르러 갈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의 행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12시, 1시 뜨거울 때 지금 몰래 사람들 보지 않게 지금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가서 보니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니, 9절,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기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지금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여인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 유대인들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난 척하니 당신들 손으로 물도 먹고 그렇게 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실 물을 달라고 할 때 인종적인 그런 편견을 갖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여인이 지금 유대인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살아있는 물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아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아느냐, 또 하나는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선물은 뭐예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나보다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저 나를 사랑해서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선물은 사람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와 같은 선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 가서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아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아십니까? 영원한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영생의 선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 얻는 거예요.
돈을 내고 얻거나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며 거저 받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감사합니다 그냥 받아 먹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언가 일을 해야 무언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거저 줄 테니 내가 거저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가서 보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무슨 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23절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거저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같은 영생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거저 얻는 거다. 28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놓으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가서 보니까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경건치 않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건치 아니하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인을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종결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22장 17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영어로 whosoever will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돈 내고 취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취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내고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취하는 거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 생명수를 거저 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공짜로 얻는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은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접근한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데 달려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아느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내가 아느냐? 이걸 알아야 너의 영원한 갈증이 해결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인격체이신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살아있는 물, living water, 죽어있는 물이 아니라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그와 같은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내게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11절에 여자의 태도가 싹 바뀝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렇죠? 아까는 불만을 그렇게 표시하다가 생수, 살아있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선생님이요. 근데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뭘 또 얘기하는 거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이거를 제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러 가면 반론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본성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하늘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땅의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물에 다시 오지 않을까? 영원히 한번 물만 길어가면 그러면 다시는 이 우물에 떼약볕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가? 예수님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불리던 그 니고데모도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처럼 배운 사람이나 이 여인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나 하늘의 것을 이야기할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땅의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는 본성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영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모두 어리석음으로 보여요. 천국 이야기를 하고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하고 부활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몸이 공중으로 채 올라가서 휴고받는다 그러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여인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조상이 야곱입니다. 우리 조상이 야곱입니다. 지금 시공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재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소유해서 공부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우리 집안이 대단합니다. 지금 그렇게 반론을 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여기 가서 보니까 결코, 영어로 가서 보면 never,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너에게 영원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지금 여기 있는 이 우물의 물은 마시면 또 갈증이 생기고 마시면 또 갈증이 생기고 이거는 너 속에 들어있는 그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아니다. 내가 내게 물 한 그릇이 아니라 우물 자체를 주겠다.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이 아니라 우물 자체를 주겠다. 근데 이게 보통 우물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끝이 없이 솟아나는 그와 같은 우물 자체를 주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6,000년 동안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을 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솔로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이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 이후에 기록한 그 전도서 말씀을 가서 보면 사람의 삶이 이 땅의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가서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2장 9절 가서 보니까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 있어도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에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런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여기 지금 솔로몬이 기록한 대로 해 아래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전혀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화, 그가 입었던 그런 아름다운 옷, 금으로 치장한 그런 모든 것이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의 백합 하나만 못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한다. 나는 여기 한 잔의 물 아니면 한 항아리에 이런 물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존하는 생명의 우물 자체를 내게 주려고 한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안에 내재된 그런 갈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갈등은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혼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원한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이 세상의 철학과 철학자들의 말과 고전 인문 그런 모든 좋은 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한 잔의 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잔의 물, 잠시 그때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만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은 해소시켜 줄 수 없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 잔의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하나님이 통째로 주시는 우물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었어요. 삶이 비참하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도전을 주게 될 때 옳거니 이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15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난하고 영과 육이 피폐했지만 이 마음에 있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기회구나 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인을 꾸짖지 않으세요. 겸손하게 부드럽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확증시켜 주려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죄 문제를 확증시켜 주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이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죄를 확증해 주시면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남편이 없다. 내가 참 말을 잘했다. 진짜 그대로 이야기를 잘했다. 내게 5 남편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부드러운 심정을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표현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래 너의 문제는 바로 죄에 있는 거다. 온전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고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너처럼 병들고 죄 많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다시 한번 도망가려고 또 다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죄를 확증해 주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지금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문제를 지금 자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른 데로 문제를 지금 돌리는 거예요. 가서 복음 선포하다 보면 괜히 갑자기 세종대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 지금 자기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문제를 이끌고 가는 그런 전형적인 예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묻지 말고 지금 이거 해라 그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다시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다, 부처다, 모하메드다 다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한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구원자는 강도요 도둑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부처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공자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구원자가 아니에요. 몰몬교회 조셉 스미스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만희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안상훈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문선명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저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오직 구원자는 오직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오신 그 메시아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는 장소, 시간을 가리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때가 아니다. 목사가 있는 교회도 되고 목사가 없는 교회도 되고 건물이 있는 교회도 되고 건물이 없는 교회도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들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어디서든 누구든 받아주는 그런 때가 지금 임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물질,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다 허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교제를 해야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이 성경 말씀의 이 진리를 가지고만 예배 드려야지 사람의 전통이나 교회가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망을 치려고 또 용을 씁니다. 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25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용을 쓰는 겁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영원한 갈증이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내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여인의 영원한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게 된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내 조상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이 여인이 바로 그때 영원한 갈증의 해소를 받게 된 겁니다. 바로 이분 예수님께 나와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갈증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정죄함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되고 그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정죄함이냐?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 들어가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정죄함이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오늘 우물가의 이 여인이 여기는 기록된 그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알게 될 때 그 여인의 놀라운 반응이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물 항아리예요. 물 항아리가 이 여인에겐 생명같이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가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영혼의 영원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거저주시는, 값없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저 유대 땅에 오신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걸 알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예요. 성경 말씀이 그걸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과 양식은 잠시 잠깐 저와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지만 이 물과 양식, 이런 것은 우리의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갈증, 영원한 배고픔을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건성건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유심히 탐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을 인문 고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 기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 기록을 샅샅이 살펴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가서 보니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